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제자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옴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유일한 빛이고 너는 나의 유일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고 닥쳐오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마침내 승리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십니다. 17절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건대 여러분 삶에는 규칙이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눈 뜨니까 사는 삶은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은 목표가 필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삶, 애굽의 삶과는 이제 삶의 결과,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누가 살기를 원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남의 것을 도둑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더라, 성경에. 그 중에 이제 do와 do not, 이건 해야만 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며 살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5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그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586년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여러 헬라 왕국이라든지 여러 로마 왕국의 고통을 받다가 그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약 어느 정도 되면 약 1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율법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여러분 1500년 동안
처음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웠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고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단정 짓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과락은 넘어선 거예요. 60점은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60점과 100점 사이에 여러분은 지금 몇 점입니까? 스스로 한번 신앙 양심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은 100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막 지극한 마음으로 96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때 돼서 습관돼서 아침에 눈 떠보니 주일이었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배당에 모인 것만으로도 이미 과락은 넘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61점. 자, 그러니까 여러분 60점부터 100점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을 그렇게 다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하울라나 우리 마라나타 싱어즈 같은 찬양팀들 아침에 8시까지 와가지고 다 준비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먼 거리에 살잖아요. 상무, 첨단, 선운 막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시부터 나왔어요. 7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힘을 다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울라도 9시까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을 다한 거죠. 또 우리 주방 봉사하는 분들을 또 일찍 나와서 밥 준비했어요.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다했기 때문에 몇 점? 아니 100점이 있다니까요. 100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100점이 있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다 가르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부자가 경건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율법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놓친 것뿐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율법의 대다수는 예배론입니다. 사실 제사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예배론, 제사에 관련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두덩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물두덩에 손을 씻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배워왔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도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압축해, 613가지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우상단자, 부처님상 있은 분 계셔요? 네,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물건을 여러분 만든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붙잡고 이렇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거나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이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지켰어. 안식일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주일 지키느라고 여기 여러분 다 와 있어. 여러분 이미 4계명까지는 퍼펙트. 5계명 여러분 부모님 때리고 협박하고 겁박한 적 없잖아.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 공경에 쏘으면 통과, 6계명. 여러분 누구 죽여본 적 없죠?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여러분 10개의 10계명 여러분 중에 어길던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대다수는 여러분 10계명 어기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교육받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가르쳤고 율법의 실패가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저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안식일에 곡식을 먹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왜 딴짓하느냐, 왜 보리밭 사이를 다니면서 뭘 자꾸 취식을 하느냐, 왜 간식을 자꾸 먹느냐, 왜 자꾸 돌아다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따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궤변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크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바운더링 안에서, 그 경계 영역 안에서요 우리 대다수는요 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율법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이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목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르다는 건데,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대다수의 분량의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부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전부 다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호소예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예뻐 보여요. 자꾸 사람들의 성욕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프라이드, 이 자긍심, 이 높은 긍지는 없어지고 자꾸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냐면, 뭘로 비교해요? 재정의 정도, 건강의 정도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 다른 결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1500년 동안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율법 속에 살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율법을 귀찮아 몰라 하면서 살기도 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었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로또 당첨이 좋아요? 여러분 34평 아파트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은혜 받는 것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지금 자꾸 망설여지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인간이 가진 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나의 세계로 가고 싶은 학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감이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나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목표가 있어.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야 라고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설득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설득이 당한 것 같아요? 안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설득이 잘 안 당해서 누구에게 설득당해요? 나 자신에게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핑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황적인 핑계를 대요. 이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어려움이었고 이런 일 때문에 라고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왜요? 우리 속에 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온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길 원한다? 완전하게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주석을 달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노력했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것이 다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 예는, 이 샘플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을 대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율법 중에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습니까? 꼭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이런 건 조금 그냥 익스큐즈 해도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논조가 이상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는 자와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 말씀의 중량을 따져서 만약에 1계명이 1kg라고 그러면요
5계명도 1kg고요. 7계명도 1kg고요. 10계명도 1kg여야 돼요.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죄에 대한 감각은 좀 달라요. 제가 이거 예를 두 가지를 들 거예요. 첫 번째 예는 여러분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죠? 못된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막 강화문에서 막 하나님 멱살을 잡내 만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어겼어. 자, 이 하나와 저기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7계명을 어겼어.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더 나쁜 놈이 됐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성을 막 작동시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감성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모두 다 두 번째 사안을 무겁게 보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 양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똑같은 중량인데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내가 싫어하는 일은요 더 무서운 죄로 보고요, 내가 관심 없는 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의 중량감이 똑같은데도 어떤 것은 선호하고 어떤 것은 어기려고 해요. 어제 우리 연합 구역 예배 때 아모스서 9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듣고 기분 좋았던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를,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일 것이고, 성전의 문을 나오는 자들도 천사들을 시켜서 그들의 목을 다 벨 것이고, 갈멜산에 숨은 놈도 찾아내서 죽일 것이고, 바다 끝에 가서 숨은 놈도 죽일 것이다. 이 말씀 자기 집에 액자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9장 하반절에 나오는 열리고 기름져지고 잘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금방 또 좋아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는 학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죄는 작다고 말하고 어떤 죄는 크다고 말한다. 어떤 것은 작은 것인데도 크다고 하고 어떤 것은 큰데도 작다고 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너희는 지켜내는 것,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희가 어리석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율법을 사실은 지키기 어렵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요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막 최근에 그 아시안컵이라는 그 국가적인 경기에서 뭐 소음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소리가 분노도 있고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잘 뛰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반칙을 두려워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목적은 팀워크를 이뤄서 이 경기를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김민재 같은 선수,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같은 선수는 공격수들이 그들의 표현에 미칠 것 같아요. 수비 너무 잘해가지고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의 팀이 되어서 목표는 뭐냐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클이 들어오던 뒤에서 옷을 잡건, 옷 잡았다고 여러분 공격수가 공을 안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태클 걱정하면서 율법을 어겼네, 뭐 금을 밟았네, 선을 어겼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 법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사실은 방향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방향, 율법이 보여줬던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결을 목표하면 여러분, 우린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던 불쌍한 바디메오가 있어요. 관계가 그려지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과 홀로 동떨어져 있는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외롭게 혼자 동떨어져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작은 자였던 바디메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이 바디메오가 외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반응이 없으시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왜 모여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예수님 곁에 있는 목적,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 또 혼인잔치와 같은 이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는 이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 혹 또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자신이 병들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가족들, 또 자기 자신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목적으로 예수님 설교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면 누가 더 작은 자인가? 누가 더 작은 자 같아요? 네, 예수님 곁에 가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가 작은 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자보다 건강하거나 이 작은 자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작은 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뭘로 여기냐면 소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관심이 있다. 예. 신앙이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의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도 그에게 내 지금 소망이나 나의 마음에 혹은 우리 가정 환경에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마음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작은 자들의 소리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눈물 나고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넌 소음이야, 넌 좀 제발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존재였던 바디메오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어준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율법은 뭐였냐면, 원래 율법은 뭐냐면 이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방식을, 우리의 결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기뻐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저 이집트에 살았던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히 작은 자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고령의 한 어르신이 계시고 아주 젊고 아름다운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여러분 눈이 어느 쪽을 향합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눈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은 젊고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거리는 것에 매료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게 뭐라고 코딱지만한 거, 난 진짜 다이아몬드 태어나서 본 적도 없네. 근데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그걸 갖고 싶어 할까요? 왜 결혼식 때는 꼭 그걸 받고 싶어 할까요? 반짝거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중에 그렇게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없거든요. 우리 눈은 정직합니다. 이집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눈에 보는 시대를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들이 이제 5장에 쭉 나옵니다.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성을 보기만 해도 넌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말해요. 너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너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요,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게 이게 즐거움이었고 이것이 이집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람들이 소음이라고 말하는데 내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요,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귀에 들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부서 교사들 중에 목사님의 슬픔이 귀에 들린 적이 있느냐? 말은 하지 않지만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낯설고 어려운데 나 어려워요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눈으로 말하고 있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그게 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어르신들인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으로 전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건 사라, 저건 사지 말아라,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거는 사라, 하나님 이번에 이 아파트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음성 기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싶으면 저한테 복비 주고 저한테 받아가세요. 제가 무당보다는 영성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요 사람들의 그 작은 소리가 소음이 아닌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이 목사 지금 어떤 성도 밤이 괴롭단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이 목사야,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 녀석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녀석 독일에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느닷없이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아이의 이름을 주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독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내 삶에서 이 자동차를 살까요? 저 자동차를 살까요? 어떤 땅을 투기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로또도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사가지고 제발 당첨이라도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11도도 좀 듬뿍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 말만 듣고 가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뭐 여행을 가는데 안면도로 갈까요? 남해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끌리는 대로 가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안면도를 가든 남해를 가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기 원하시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해로 갔기 때문에 어렵고 안면도로 갔으니까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을 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발 유치하게 저항력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서로 살리라고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이세요.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또 전쟁 중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자녀를 잃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8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전쟁 말고도요 지금 엄청난 국지전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 전쟁들의 음성이요 내게 들려야 돼요. 내 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나도 받아야 비로소 나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추운 겨울을 나으면서 천막 텐트에 생활하면서
밤에 미사일 떨어질까봐 울고 있는 그 내 자녀가 거기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사람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